안녕하십니까.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오후에 여기저기에서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는 예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참 이제 이렇게 새해 그 정도 지냈는데 우리 교회에도 좀 자유로운 예배와 모든 것들이 회복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내용, 우리 사람이 사는 세계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근데요, 우리 다른 종교에서는요, 예전에 태고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직 성경은 인간의 사회의 발전과 거기에 따르는 선과 악의 이런 모양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인간의 죄악이 들어온 것은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선과 악의 본질이 사람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인간은 선과 악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선과 악의 본질을 인간이 어떻게 나타내고 사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참 처음으로 겪는 것 같지만은 이미 예전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인류 역사의 대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고고학자들의 어떤 자료를 통해서도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노아의 홍수, 모든 이런 어제 해저 도시 이런 고고학적인 것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이렇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지은 죄, 악이 가득했었던 때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인간이 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긴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인류의 씨를 남겨놓으시면서 이 세상에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물로. 그 이후에 이제 또 인간이 노아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이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맞짱 떠보자는 거죠. 하늘에 대를 쌓아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맞짱 떠보자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지금 인간 사회에서도 이러한 인간의 바벨탑을 얼마나 많이 쌓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그 악의 모양을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을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 멸망시키면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한지,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이성적으로 타락을 했는지, 동성 이런 어떤 섹스를 요구하는 타락한 도시, 지금은요 타락했다고 해도 그래도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좀 낫습니다. 백주 대낮에 이런 요청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요.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과 소돔을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인류 역사예요.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참 살기 힘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양심이 부패하고 한 것을 한탄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구원의 그 자리에 임하게 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부터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 죄를 씻음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힌 그런 하나님의 동산 성도를 만들었는데 그들로 통하여 정말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다. 맛없는, 정말로 품질 떨어지는 그런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런 명제로 본다면 현대 교회가 심각한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본주의, 악, 정치, 문화, 예술. 이 정치가 뭐예요? 정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행복 지수를 위해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문화도 좋은 문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문화가요, 요즘에 보면 무슨 짐승이 사람이 되고 뱀이 사람이 되고 어떤 이런 사악한 사탄의 그런 정체를 만화로, 영화로, 연극으로, 음악으로, 이런 문화,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예술도 좋은 예술, 정서적인 예술 좋습니다. 그러나 이 예술이 정말로 영혼을 혼탁하게 하고 인류 문화를 혼탁하게 하는 예술이라면 그건 예술이 아니죠.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근데요, 지금 현대사회도
그 어느 것 하나 악에서 떠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알리고 이 악을 떠나게 하고 이 악의 정체를 알려주고 그 악에 따라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왜? 이미 있었던 죄와 악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면 이제는 교회도 성도도 이 악에서 떠나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함은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설교를 듣고 또 믿음 생활을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런 설교도 비판을 받아야 되고 강단에서 하는 설교는 치외법권처럼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진 것처럼 말하는데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설교를 비판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삶을 비판하셨어요. 그렇다면 현대 교회도 설교도 목사도 비판을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 그런데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11장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하는 것을 기뻐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요 교회와 지도자와 성도를 비판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판이 왜 있어야 되느냐? 성경을 정욕을 실현시키는 말씀으로 왜곡시킬 때 비판받아야 되고 그 왜곡한 말씀은 열매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육신의 삶과 육신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이 배부르면 성도의 만족이요 영혼이 배부르면 성도는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혜를 육신의 정욕으로 이해하고 사용할 때 그 결과는 사망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인들은, 잘못된 지도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성도는 당연히 자유함과 세상에서도 부유하게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이 믿음의 결과요 영생을 얻은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 인간의 영광을 위해 믿음을 가지지만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지만 그리스도의 고난, 즉 십자가의 삶을 외면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을 어리석게 봅니다.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세계도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 같은 목사이면서도 어려운 교회, 규모가 작고 이름 없는 목사, 이런 사람들은 그 존재조차를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 없는 자처럼,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은 무시를 당해요.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기가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잘되고 야심대로 잘되고 요구대로 잘될 때는 신바람이 나서 믿음 생활을 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잘될 때는 신바람이 나요. 그러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예요. 그런 거 싫어해요. 환난 받는 거 싫어하고 박해 받는 거 싫어해요.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움받는 걸 싫어해요. 미움받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환난당하기를 싫어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환난이나 죽음이 이를 때에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은요, 좋고 내 마음에 만족한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박과 환난을 주시는 성령이시기도 해요. 성령은 나의 소원, 나의 만족만을 채워주시는 성령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환난이나 핍박, 박해.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는 환난의 연단으로 된 열매입니다. 세상에서의 영광은 들포도의 영광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는 것이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입니다. 극상품 포도의 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땅의 것, 땅의 부와 권세, 땅의 영광을 위해 믿는 것들은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들포도를 재배하는 목회자들, 들포도를 만족해하는 성도들,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